오늘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방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이때가 제1차 귀환이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에 귀환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건축의 시작과 또 어떤 식으로 방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의 시작. 자, 시작한 때는 방금 살펴본 대로 주전 536년 2월에 시작이 됐어요. 에스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지대를 놓았죠. 기초를 놓은 거죠.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았다 에스라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죠. 그런데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인분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3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럼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대성통곡을 했느냐? 이분들은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586년에서 536년을 계산하면 50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솔로몬 성전을 본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는 걸 보면서 감격하면서도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는데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성전이 초라하게 됐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 건축 대적들의 성전 건축 동참 요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야, 우리도 너희들만 성전 건축하지 말고 좀 같이 우리랑 성전 건축하자 이러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 동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를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바벨론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물론 12지파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남유다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스라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죠. 4장 1절. 자, 우리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대적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예,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잖아요.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중에 에사라돈이라는 왕이 있어요. 에사라돈. 근데 이 왕이 저 바벨론 지역이나 아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원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주한 이방 백성들이 서로 통혼, 결혼하게 돼가지고 혼혈족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근데 어떤 혼혈족이냐?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통혼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도 성전 건축 같이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남유다 중심의 백성들한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4장 거기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살 핫돈은 주전 681년부터 669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한 40년 지났죠. 그런데 이 에사라돈이 이 바벨론이나 아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거죠.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왜 니들만 성전 건축하냐, 우리랑 같이 성전 건축하자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의 거부.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야, 우리는 우리끼리 성전 지을란다. 니들이랑 같이 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데는 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에스라 거기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4장 3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우리가 홀로 우리끼리만 건축하겠다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아니,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돈도 좀 갖다 주고 물질도 도와줄 텐데 좋잖아요. 근데 왜 거부했을까요? 그래서 왜 거부했을까? 거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공부를 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게 혼혈돼서 통혼해 가지고 생긴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결혼해 가지고 낳았어. 그러다 보니까 민족 자체가 혼합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신앙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믿고 동시에 이방신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노라.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너희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거기 에스라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분명히 너희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여기를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라고 한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려고 한 것은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고자 의도했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에스라서 4장 4절 말씀 보면 그 땅 백성이라고 돼 있고, 또 반대로 그 땅 백성 대, 몇 할 때 이 대자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 이렇게 두 백성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전체 이스라엘 땅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 땅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건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누가 주인이냐 하는 정치적인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성전 건축까지 같이 해버리면 예루살렘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그 땅 백성 대 유다 백성, 에스라 4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거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냥 뭐 다 돈 준다 그러고 도와준다 그러고 또 우리가 뒤에서 밀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입에 해벌레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라서 거기 1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똑같은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같이 성전 짓자 그러는데 거부를 했어. 그러면 가만히 알았어요. 그럼 니들끼리 지어.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하겠어요.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그래서 큰 네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자, 첫째로 성경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죠. 야드. 손을 약하게 했대요. 그래서 약하게 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예요. 라파. 그래서 이 라파라는 단어와 야드가 이렇게 합치면 사기를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죠. 사기를 떨어뜨리다. 또 이것은 이제 사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건축을 못하게 했다는 뜻이죠. 건축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용기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용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막 즐겁고 감사하고 또 옆에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못하게 방해하고 또 뭐 잘났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만 뭐 잘난 척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 갑자기 사기가 떨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렇게 욕 얻어 먹는데 할 필요 뭐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고 싶은 의욕이,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외부의 공격이 오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생명 바치도록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할 때 이렇게 하여금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잖아요. 하여금 사, 목숨명.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일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거기 손을 약하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해하다. 손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해했다. 손을 약하게 하고 방해했다. 이 방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단어예요. 발라. 그래서 이 발라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깨트리다. 그것도 이 발라의 강조 분사형이 사용되었어요. 강조 분사형.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깨트려져 버렸다,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몇 년 중단되었느냐? 16년 동안 중단돼서 16년. 주전 536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주전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니까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방해하였느냐? 두 번째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였어요.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였다. 그래서 이 의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 지역의 관리자,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에스라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4장 5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하였다. 그래서 이 의사들은 지역 관리자,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하츠란 단어를 써요. 야아츠. 그래서 이 야아츠는 통치자들, 그 지역의 관리자들을 이야기해요. 뭐 치과 의사, 무슨 내과 의사, 그 의사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야아츠. 그 다음에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희하였대. 저희. 이 저자는 막을 저자. 막을 저.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희자는 희롱할 희. 희롱할 희. 그래서 이 희자를 한문으로 쓰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희롱할 희. 그래서 막 비웃으면서 놀리면서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막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파라르란 단어인데 파라르. 그래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끔 적극적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파라르의 뜻은 좌절시키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좌절시키다, 분쇄하다.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좌절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온갖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이 방해의 기간도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구속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죠. 그래서 잠시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고 때가 되면 다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사단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구속사를 전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단의 손에 잠시 맡긴대요. 그것도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이 잠시 맡긴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후 3년 반이 끝나면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거짓 선지자, 짐승, 심지어는 사단 마귀까지 유황 불못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또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을 필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끔찍하게 교회를 위하셨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교회 바깥에서 뭘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건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에 분명히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